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롭게 살아라. 반대말은 바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인데, 성경에 보면 부자 농부가 있었죠. 그래서 그날 그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창고를 더 지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몇 년 동안은 걱정 없겠네. 그러고 이제 다리를 쭉 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너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그러니까는 한 해 동안 농사 짓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창고를 짓는 것까지, 그리고 몇 년까지는 내다봤는데 그 이후에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명이 몽땅 없어지면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때로는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죠. 이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짓느냐. 그것도 그냥 산 높은 곳에 방주를 지어가지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닷가도 아닌데.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와서 홍수가 넘쳐나게 되니까 그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시집장가 잘 갔네? 근데 중요한 걸 놓쳤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비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은 막 값이 올라가죠. 그 인기가 없으면 또 완전히 기억 속에 사라지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도 한창 전성기 때 기록이 막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몸값이 올라가요. 그런데 나중에 은퇴할 쯤 되면은 자꾸 후보로 돌다가 나중에는 이제 은퇴를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귀하신 몸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보처럼 엄벙덤벙 이렇게 살거나 작은 계산은 맞았는데 큰 계산이 틀려가지고 나중에 아주 그냥 오도 가도 못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름이 하늘같이 높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분량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그 비슷하게 좀 거룩하게 살아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지 뭐 맛도 없고 뭐 밝기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게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터무니없이 준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십계명을 줄 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런데 구원받았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자유된 백성으로 이제는 애굽에 노예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시민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삶의 기준이 이만큼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높은 부름에 맡겨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내가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 우리 앞에 영생이 있다. 우리 앞에 내세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대접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막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 부담감을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정말 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그 자긍심의 문제거든요.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버림받은 얘기고 부모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긍지에 맞게끔 집안의 어른들의 얼굴 먹칠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나가서 명예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세상에 먹고 사는데 내가 얼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이용할 건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답게 얼만큼 당당하게 살아드리는가, 거기에 바로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우리의 뜻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거룩한 높은 부름의 삶을 살겠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16절에 기록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낀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껴라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은 그 뜻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의 분량이 짧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33년을 살아도 할 만큼 다 해요.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지금 감옥만 들랑달랑 하다가 전과 10범이 돼가지고 인생 끝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은 시간의 길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의 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하루를 지내고 오면은 손에 때가 묻고 얼굴이 새카매지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면은 옷 입은 거 막 와이셔츠 같은 게 새카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되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세대의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딱 선택의 사랑 말이죠. 살림 파탄 나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수입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은 수입보다도 지출을 과하게 하면 살림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소비, 나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쓸어 담으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룩할 때 들어와서 안 되는 거는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교만하고 정욕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더하고 그런 것들이 말세에 쫙 나타나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시대의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걸려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러면 지금은 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인터넷 그러더라도 인터넷이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아요. 은행도 안 가고 여기서 다 결제를 하고 예매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인터넷 같은 것 때문에 부정적인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 아침에 신문을 딱 받아들면은 한 30분 신문 보면은 하루에 세상 정보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인터넷으로 그냥 수시로 쏟아지는 정보가 막 나오는데 감당을 못 해요. 그 중에는 정말로 옳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고 쓰레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이런 거는 뉴스 잘 안 나옵니다. 연예인이 머리를 어떻게 했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그런데 우리가 빠져들다 보면은 중요한 거를 가리지 못해가지고 우리도 소비적이고 우리도 그런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건 인터넷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버리면 하루에 시간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해요. 하루에 30분 성경 읽고 기도를 하면은 경건한 생활 한다 해요. 근데 하루에 게임하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거 찾아다니고 하다가 30분에는 그건 일도 없어요.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악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중독적인 증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성형 중독.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며칠 전에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사건이 여러 군데 났어요. 수원서 나고 여의도에서 나고 의정부에서 나고 그랬는데 탄현동에는 안 났어요. 근데 의정부에서 난 사건을 제가 그 신문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해가지고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바깥 생활을 하면서 뭐 자기 일한다고 다니다가 이제 나이 한 40이 다 됐어. 39살인가 됐는데 이번에 의정부에서 사건 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침을 뱉었는데 왜 침 뱉냐 하니까 그 시비가 돼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고 그랬잖아요. 커터칼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칼을 휘둘러라 해서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고 묻지마 휘둘러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왜 침을 뱉냐고. 그랬으면 미안하다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뭐 역에 있는 사람들, 지하철 그 전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다니면서 칼을 휘둘렀으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보면서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막 칼을 휘두른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여러분 교회 오면 칼 맞는 일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지요. 정상적인 교회가 왜 칼을 휘두르겠어? 근데 그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디 가서 여의도에서는 뭐 밥 먹으러 나가다가 막 칼 휘둘러가지고 사람들 다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밥 먹으러 제대로 가겠어. 전철 지하철 뭐 전철을 제대로 타러 가겠어요. 겁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갔어요. 조심해서. 그게 다 걱정이래 요즘에.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외소해서 항상 친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막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근데 또 아버지가 이게 주벽이 있어가지고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뭐 집 나가고. 그러니까는 핸드폰이 없다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 그러니까 범죄는 잘못됐지만은 왜 그러냐 할 때 자기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는 핸드폰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중에 핸드폰 없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핸드폰 없는 분. 근데 이게 무슨 경제 사정이라든지 혹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전화할 때도 없고 전화 받을 때도 없으니까 핸드폰은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냐면 외톨이다. 은둔형 외톨이다라고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짐작을 하더라고요. 뭐 더 자세한 건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가슴 아픈 거지. 그러니까 그냥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범죄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는데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그 사회생활을 볼 때 사회생활이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슴 아픈 거야. 그러니까는 집 나와서 객지생활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일용직 하다가 자기 일을 하고 싶으면 전화 가가지고 전화 공중전화로 일 있냐 뭐 이렇게 가고 그랬다는 거지. 나이 40이 돼도 핸드폰 하나 없이 살아서 고립됐으니까. 자기 고향집에 가면 어머니 계신데 그냥 몇 년 만에 한 번 가면 문 걸어 잠가 놓고 2, 3일 그냥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있다가 또 나와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건들면은 칼을 휘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볼 때 영적인 관심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은 그렇게 핸드폰을 못할 정도로 고립된 상태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대화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버리면요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지금 그 교인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믿음 없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증상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고립주의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전화하는 것도 싫고 아는 척하는 것도 싫고 뭐 셀리더가 아는 척하는 것도 싫고 누가 찾아와서 뭐라 하는 식으로 다 싫은 거예요. 그 굉장히 중증이에요. 중증. 굉장히 중증이에요. 우리가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으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뭐 1 더하기 2라고 하는 것도 남하고 셈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혼자 있으면 셈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은둔형 고립주의로 가가지고요. 그리고 한번 건들기만 하면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태. 건들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뭔가,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는가, 나한테 관심 갖기만 해라. 그럼 가만 안 둔다.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바로 이 시대의 고통이거든요. 이 시대의 고통. 우리가 이런 데 걸려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으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말세의 고통이라든지 우리 시대의 중독이라든지 혹은 고립무원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피폐되고 파탄된 지경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해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였냐면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기 술 취하는 문제는 그 당시 사회의 가장 핫 이슈예요. 술 취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워지는 대표적인 게 술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당시에, 성경 기록할 당시에. 그런데 그 술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게 되면 술을 끊고 나름대로 생활이 정돈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술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교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절대로 술의 영향에서 끊어져서 대신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비슷합니다. 술 취하게 되면요, 술 기운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딱 붙잡히는 거예요. 증세는 비슷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는 상태에 있는가? 여기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향을 받는 중독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박을 한다든지 막 음란해가지고요, 온갖 그 음란에 중독돼 있다든지 혹은 뭐 거짓말 한다든지 혹은 막 폭행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막 저지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술 때문에 성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술 때문에 음주운전도 많이 일어나고 술 때문에 다른 폭행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술 때문에 가정 파탄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나는데 대학생들이 대학 들어가서 첫 MT 같은 걸 가게 되면 무조건 술로 먹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요, 경찰에 가더라도요, 경찰 가가지고 파출소에서도 막 술 먹으면 난동 부려. 그래서 나중에 술 깨면 그래요. 내가 술 기운에 기울다 그래. 그러면은 술 기운에 그랬냐 그러고 또 많이 좀 감해줘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할 때 술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막 이렇게 봐주는, 이건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술 때문에 그랬으면 가중치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술 취한 사회에 대해서요, 뭔가 막 이렇게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막 이렇게 나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이건 아니다라고 진단해야 돼. 광적인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해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된다, 반대로. 그러니까 뭐든지 성령 충만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성령 충만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돼야 된다,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사람들이 방언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보면서 뭐라 했냐면, 야,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을 해, 무슨 말을 해라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 혹시 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술 취한 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거하고를 구분 못해요? 그거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돼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실로의 그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놨어. 그랬더니 엘리제 선생이 보고 있다가 술 취한 여자야 이랬다고요. 나 술 안 취했어요. 나는 마음이 슬퍼서 취했어요. 난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주정뱅이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행설수설하는 걸 많이 봤거든. 그래 한나를 오해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술 취한 쪽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에 취한 쪽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요, 서로 간에 오해 없기 바라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거다, 이거는 술 취한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술 취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나쁜 면에서 무슨 뭐 마약 중독, 뭐 성 중독, 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이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잘못됐거나 정도가 지나칠 때도요, 그것은 분명히 술 취한 증세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뭐냐? 등산 좋아가지고 등산 다니다가 가족 식구들 그냥 이상가족 되는 거는 별로 안 좋죠. 혼자 낚시 좋아가지고 혼자 낚시 다니다가 가족들 다 떨어져가지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운동 굉장히 좋아해요. 운동에 중독이 돼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안 좋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조깅하는 것만이 좋은 줄 알고 막 그러고 혼자 다녔는데, 호수공원가도 그랬어요. 저희 집 사람 보고 걸어와라, 나는 뛰어가기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뭐 아킬레스건 좀 다치고 나서부터는 뛰는 거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걷는 게 이제 돼가지고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니까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항상 뛸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몸에 운동이 좋다 하더라도 그 운동도 방향이 틀리면은 그거 해로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수십억, 수백억 받는 그 미국의 프로 스타 운동선수들도 때로는 보면 뭐 아내와 함께 여행 가고 뭐 아내가 출산한다 그러면 그날 안 가고 막 집에 가고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사실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아무리 건전한 거라도요,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신앙생활을 순위가 2순위가 되게 하는 거는요, 다 술 취한 겁니다. 아셨어요? 예? 가정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화목한 가정이 제일 잘 사는 가정이지 그거 빼놓고 가정이 더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가정의 단합을 위해서 교회는 안녕 계시고 멀리 가고 그거는 술 취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요, 우리 자녀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산으로 갔습니다. 그거 술 취한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고 경건한 울타리로 자꾸 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 하다 보니까요, 완전히 내가 막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옥으로. 예?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말 타락입니다, 타락. 내가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돈 많아도 하나님 떠나고 돈 없어도 하나님 떠나고 돈 때문에 술 취한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술 취하면요, 결말에 가서는요, 완전히 파탄이요. 술 먹으면 술 기운에 넘어졌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보면 다치기도 하고 나중에 부인이 떠나가기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직장을 사임하게 되고 후유증이 두고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술 취하는 사회에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여러분, 그 얼굴 예뻐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얼굴 예뻐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화장품 안 써도 돼요. 예? 정말 그거 맨 얼굴 좀 보라. 맨 얼굴을 보면 자기가 평안한 거 다 알고 자기 평안한 거 다 알고 상대방도 다 알아. 근데 뭐 이거 마네킹 같은 건 한 번 보면은 이쁘지만은 매일같이 보면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그러니까는 거기에 뭐냐면 무슨 향기가 있어야 되고 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내적인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만해야 되죠. 바깥으로 내가 뭐 옷을 입고 뭐 화장을 하고 뭐 막 하고 그런 노력을 하라 그건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되어지는 삶인지 아니면은 술 취한 상태에서 되는 건지. 술 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그냥 보통으로 사는 게 좋을 텐데 잘 입고 꾸미고 잘 나가니까 나중 가서 엉뚱한 짓을 저지른다고. 그래서 그 말세의 악한 것에 고통받는 곳에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는 것은요, 이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요, 이것을 흔히 말해서 단회적인 사건이라요. 이건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 거라고 도장 찍는 거는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아파트, 내 재산이 있는데 아파트에 도장 찍어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가 되면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두 번, 세 번 안 해줘요. 그럼 뭐하러 해요, 그거를? 법적인 효력이 계속 가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이라 하더라도 내 집이라도 깡통도 있잖아요, 요새. 예? 가슴 아픈 사연들이지.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깡통도 있잖아. 근데 진짜 알짜배기 부자들도 있다니까. 예? 그리고 그 집에서 살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으르렁거리고 근심 많고. 근데 그 집에서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해. 그러니까 초가집이라도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어요. 네가 안수받을 때 그 받은 성령의 은사를 지금 불릴 듯하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상태가 불 꺼지는 상태란 얘기죠. 왜 그랬을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는 의기소침한 거지.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그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는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그 업신여김 많이 받았던가 봐. 그러니까는 일하는데 부대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나이도 어린 것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위장병이. 그러니까는 병이 나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예, 지금 우리도 위장병을 약이 좋고 하니까 많이 견디는데 정말 탈나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이게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잖아. 더군다나 에베소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했어요. 그 이단들은 아주 싸납습니다. 그리고 그냥 끈질깁니다. 끈질겨. 뽑아낼 수가 없어 잘. 그러니까 그 이단들하고 싸움에 지친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그 처음 은사를 불일듯하게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돈을 잡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건강을 도모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부분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손 안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절대적으로요, 기도 시간에 비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30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막 이렇게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은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 우리 어른들이 이제 장수하기를 원하고 건강 백세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장수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고, 그러니까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잖아. 굉장히 낙천적인 분들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알아서 하세요. 예? 오래 사시려고 하면은 성격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어야 됩니다. 직업 중에서 뭐 이렇게 아나운서나 뭐 이렇게 언론인 이런 거 굉장히 보면은 왜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막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수명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 별로 오래 못 산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그 뭐 특종 내고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하고 우리 삶의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연관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 가족 관계나 이런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있고 해가지고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그 어른들이 이렇게 생명 연장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된대. 근데 그냥 나 혼자 앉아가지고 거울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살 거 못 살아, 죽어. 그러니까는 지금 그 어르신들은 투자할 때 자녀들한테 투자해야 돼요. 그 손자 손녀들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비교적 이제 그 생명의 기운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소일거리 있죠, 소일거리. 활동이 없는 분들은요, 오래 못 사신대. 그러니까는 소식하고 활동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땀 흘리고 활동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치매도 덜 걸리고 자기 생명에 그 애착도 많고 오래 사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폐쇄된 공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라고 하는 것은 상태인데요, 그 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하고 어제는 약간 더워졌어요. 근데 전 며칠 동안은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서 시원했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막 35도, 6도 해가지고 굉장히 막 더웠잖아요. 근데 그 온도 몇 도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펴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믿는 사람 만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 관심도 갖고, 그런 그 활동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신선하게 새롭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딱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산소 결핍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졸음이 옵니다. 그런데 창문 싹 열어가지고 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쾌적한 거를 많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생수의 근원인데 이게 신선한 공기고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활동적인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깥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할 때는요 활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밥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그런데 배고픈 성도들이 없는지, 외로운 성도들이 없는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없는지, 내가 전화라도 해주면 핸드폰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그 핸드폰 없는 인생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치명적인 병을 우리 스스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 교회에 대해서요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교인이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 교회가 우리 집 살림이고 교회가 내 삶의 일부분이고 터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활동성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이 있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세대에 고통받는 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들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적어도 3가지를 표시하는데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피차간에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경에 보면요 무지막지한 노래가 있거든요. 성경에 무지막지한 노래가 있는데 일명 칼의 노래입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노아의 자손인 라멕입니다. 라멕에게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다고 또 하나는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체제에서 벗어났죠. 아내가 2인데 그 아내들을 향해서 노래할 때 그럽니다. 나에게 상처만 내는 놈이 있으면 내가 다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내가 티끌만큼만 해를 받으면 너 갖다 죽이고 모든 거는 칼로 피로 보복해가지고 다 내 손아귀에 넣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칼의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노래죠. 우리 영혼의 노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맞았어요. 그 당시에 매라고 하는 건 살이 찢어지는 매입니다. 피가 났지. 그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통증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그 감옥에 지진이 나면서 묶인 것이 풀리잖아요. 정말 영혼의 노래. 그런 그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영혼의 노래. 우리에게 이러한 영으로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한나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들 주셨어.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노래를 한나가 부르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딱 섰을 때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전사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노래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그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그런 그 영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우사가 소에다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잡아가지고 우사가 즉사에 죽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걸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인 미갈이 뭐라 했습니까? 왕께서 처신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천하게 저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저래요. 그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니까. 정말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왔다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극단적인 그런 기쁨과 충만한 것은 우리의 노래로 표현되어지고 춤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우리는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칼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칼 휘두른 사람은 칼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의 노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영으로 노래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설적인, 환경이 안 되지만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안 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질 높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남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원망과 시비와 그리고는 불순종과 거역으로 점철된 시대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하고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죽기도 하고요. 맞아서. 정말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줬습니까? 어제 집에 갔더니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며칠 집에 계시는데요. 그 베란다에 있는 그 수납장에서 선풍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 꺼냈대. 그러면서 그러시네. 여름 내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선풍기 없어가지고 하나만 더 있었어도 올여름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그거 있는 거 그거 몰랐냐고. 그러면서 여름 다 지났는데 꺼내가지고 깨끗이 닦아놓고 이거 선풍기 나왔어 하나가. 선풍기 하나가 나왔어. 근데 보면 지금 우리는 막 더워가지고 막 그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예? 그런 대로 살아간대. 근데 걸리기만 하면 뭐든지 원망이지. 그런데 그 선풍기 하나만 틀어놔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해야 되잖아요. 선풍기가 뭐예요? 올여름에 에어컨이 그렇게 동이 났다며. 이제 전기요금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 더워서 다 틀긴 틀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임금님이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있으면서도 별로 감사할 줄 몰라.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밥상에 밥이 어디 있어요? 밥상에 밥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학교에서요,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도시락 검사를 하는데 싸가지고 오면은, 예? 흰쌀밥 싸가지고 오면은 야단 맞았어? 그래가지고는 보리쌀 많이 섞으라고. 지금은 그냥 보리쌀 좋은 거 알아 보리쌀 많이 섞는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흰쌀밥 싸가면 안 되니까 집에서 부모들은 뭐예요? 쌀밥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부모들도 참 무지했어요. 그죠? 예, 기어이 쌀밥 먹이려고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싸가지고 오지 말라는데 검사하잖아요.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 검사합니다. 뚜껑 열어봐가지고 하얗면 꿀밥 먹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또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만 보리를 싹 깔죠. 그러면 선생님이 또 뒤집어 보래요. 직구조 선생님은. 뒤집어 보면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도 감사하는 건 없어요. 감사하는 거 없어.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지나치면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칼을 휘두르는 게 칼의 노래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 학생들을 맡아서 부교육자로 일할 때 한 번은 안동에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안동에 그 학교 분교를 빌려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 안 되니까 분교 빌려가지고 재밌게 했어요. 근데 낮에는 뭐 합니까? 그 학교에서 가까운데 안동 그 화훼마을이라고 해서 화훼마을. 그죠? 유성룡 상가에 있는 거 화훼마을, 유명한 화훼마을인.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여름이니까 모르고 딱 갔다고 그랬더니 입장 불가가 된 거예요. 딱 갔는데 입장 불가라는 거예요. 왜? 여자 청년이 반바지를 입고 왔다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네, 몰랐어. 그러니까 거기를 가게 되면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가야 되는지 몰랐어.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때도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지역에 이렇게 기관장이라 가지고 이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동에 기관장 그러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관장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좀 이렇게 교회 청년들 좀 봐주라. 완전히 완전 무시당했어. 완전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예를 들면 그 지켜야 되는 그런 그 예의 혹은 그 기본적인 거를 없이 그냥 막 입장시켜 버렸으면 아마도 화해마을은 없을 거야 아마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지수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여세 동안을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부름과 거룩한 부름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기대치를 부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복인 그런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삶에 우리가 엄연히 몸을 담고 있고 여기에 초대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길만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한 길만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들 성적표를 받았는데 수음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적도 성적이지만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요. 품성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 아침에 해가 뜨면 기분이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해 뜨는 게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침을 뱉었으면 실수했다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근데 칼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표시가 안 나는 또 다른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혼동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가고 있는가가 지금 우리가 답해야 될 그런 분량입니다. 세상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며 당신이 얼마나 인기가 있으며 당신이 얼마나 편한가라고 하는 물음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거예요. 너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부자 됐어? 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아? 한번 증거 보여달라. 세상 사람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묻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는 답은 그거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려면 우리 탄현로를 통과해야지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연하게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가 통행하는 그런 우리 삶의 그 기본을 제시해주는 게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해바다를 보려고 그러면 영동선을 타야 되는 거고 부산을 가려고 하면 경부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마지막에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냐. 술 깬 다음에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깨고 보니까 너무나 잘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고속도로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가고 있는 곳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목적지는 어디인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대전까지 왔는지 대구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이 속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몇 시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기름을 가지고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 상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라.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이고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라 농사하느라고 실컷 고생을 했고 창고 짓는다고 실컷 욕심을 부려봤지만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너는 네가 계산한 것이 뭐가 됐냐 그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겸하여 있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부름과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부름에 내가 합당하게 여기까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이 삶의 보고서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내 과업이고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삶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떡을 입에다 딱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떡 하나 먹고서 떨어질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바지 입으면 하여 말도 못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분량과 그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소망과 긍지에 대해서 절대로 그거를 잊어버리거나 땅에 떨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든 세상이 안 변하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그릇과 내 삶의 분량은 정해졌습니다. 거룩한 그릇에 거룩한 것을 담아서 거룩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거룩한 축복을 우리 자손들이 누리고 이 거룩한 축복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진짜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접이 되는 아름다운 이 삶의 분량들을 다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가 술 취하는 세상에서 휘말려들지 않도록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좋은 것을 채워서 순종과 감사함과 찬미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복락이 가득한 천국 시민의 삶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